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제 7장 1절에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어지는 사건은 아이성 싸움에서의 패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우리의 삶 속에서 패배로 결과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그 아이성을 소개하는 내용들을 보면 아이성이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 이 아이성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아이성의 위치를 소개하는 이 방식은 단순히 그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지명들의 그 의미들을 살펴보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범죄와 아이성에서의 패배, 이 과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이고, 이 벳 아웬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원래 이 벳 아웬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이 마을에 벳 아웬이라고 하는 사악한 집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진 이 지명이 붙여진 것은 베델에서 우상 숭배가 행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베델이 타락하여서 그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졌을 때 그 베델에서 있었던 그 우상 숭배의 일을 그것을 꼬집기 위해서 그 베델 옆에 있는 이 성읍의 이름을 사악한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벳 아웬으로 벳 아엔이라고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성은 돌무더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델이 있고 벳 아웬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우상을 섬기면 그것이 사악한 집이 되고 그 사악한 집은 돌무더기가 되는다라고 하는 이렇게 그 타락의 과정, 그 타락한 그 결과가 무엇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과 베다웬과 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를 분명히 그들에게는 이렇게 와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의미가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지만
이 도시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그렇게 됩니다. 전체 내용은 그런 거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고 그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 말에 의하면 뭐 2, 3천 명 정도만 보내면 충분히 싸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이성과의 아이성 전투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천 명 정도를 보냈다가 거기서 36명이 죽고 오히려 참담한 패배를 겪고 쫓겨와서 여호수아가 바로 이 아이성 싸움의 패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얘기입니다. 슬프도소이다. 그리고 어쩌자고 요단을 건너서 이 땅에 들어오겠습니까? 이것이 종종 그 신앙인들이 보이는 모습이죠. 슬프도소이다. 슬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뒤에 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호수아의 슬픔의 원인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슬프죠. 근데 그 슬픔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낳는데 요단을 건너게 한 게 문제라는 거죠. 이 가나안 땅에 왜 들어오게 해서 이런 패배를 맛보게 했느냐, 이런 사고가 흐릅니다. 분명히 아이성은 요단강 서편에 이 가나안 땅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치 싸운 싸움의 패배니까 이 땅에 들어오게 한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런 거잖아요. 본인들이 어려울 때 부모가 날 낳아줘서 그렇다. 똑같은 얘기죠.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작은 환난이, 어려움이,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슬프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 같죠. 내가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너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 근데 사실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을 겪는 것은 이미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운명과 같이 되어진 것이고, 사는 동안 단 하루도 쉴 날 없이 그런 환난이 원래 있는 거죠. 하루도 이 세상에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괴롭지 않은 날이 없는 게 원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끼는 거죠. 항상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우리가 1장의 마지막 살펴보았던 내용이 하나님이 억제하신 은혜라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 다시 말해 그 종말론적인 구원과 상관없이 이 타락한 세상을 그래도 그런 고난과 고통으로 점철되어지는 지옥과 같은 세상이 아니라 이 안에서 그래도 자연 법칙들이, 그 자연의 질서가 깨어지지 않고 최소한의 기쁨과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억제하신 은혜 아래 있죠.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를 잠깐 거두시는 거죠. 인생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잠깐 거두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삶이라고 여기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망가진 이 우주 전체를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죠. 이게 억제하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거쳤을 때 바른 우리들의 태도는 지금 내가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이 불행이 내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죄의 결과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럽지 않았던 그때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였던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보통 이것을 바꾸어서 우리가 잃고 나서야 소중한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이 땅에 들어온 것, 이 땅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또 아주 고상하게 명분을 갖다 붙입니다. 그게 9절의 내용이죠.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여호수아가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전체 내용은 그런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행해지고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안 돼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망신을 당할 텐데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거의 이제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 시위하는 거죠. 이것이 죄에 빠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거의 원리와 같습니다. 죄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사고작용이 이렇게 왜곡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고 속에 빠지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왜 이들이 패배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들의 죄에 있습니다만 그 신앙의 문제, 그들의 근본적인 그 원인을 따져보지 않더라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뒤에 8장에 가면 8장 25절에 가면 거기에 1만 2천 명의 사람이 삽니다. 그러면 최소한 12,000명 정도가 거주했다면 못 잡아도 이 안에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숫자는 4분의 1 정도 잡습니다. 그럼 최소한 3,000명 정도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여리고가 무너진 이후에 일어나는 싸움이기 때문에 아이성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필사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3,000명이 아니라 사실은 4,000, 5,000, 6,000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는데 아이들, 여자 가리겠습니까? 모두 다 발벗고 나서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원래 전쟁에서 공격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이 동률일 때, 동수일 때, 화력이 같고 숫자가 같을 때 적게는 2대 1에서 많게는 4대 1까지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격하는 입장이 최소한 4배 이상의 전략적인 우세를 가진, 그러니까 우세인 상태라야 그 전쟁에서, 그 공격에서 방어를 물리치고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공격과 방어하는 쪽에 있어서 공격하는 쪽은 적어도 2배에서 4배의 군사 수가 있어야 합니다. 화력이 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탐꾼들이 정탐 보고한 것에 의하면 그저 최소한의 아이성 사람과 싸우더라도 이길 수 없는 정도의 군사 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싸움은 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엄청난 패배를 겪었다고, 슬프다고 지금 옷을 찢고 난리가 납니다만 사실은 이 36명이 아니라 3,000명 전부 다 몰살을 해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이 전략적인 책임을, 이 전쟁의 패배에 대한 책임을 여호수아가 져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지금 그들의 정탐 보고대로 보고가 잘못됐고, 또 하나 그 정탐 보고를 들었을 때 전쟁을 하려면 여호와께 여쭈어야 합니다. 이 싸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명하시기 전에는 이들은 그렇게 공격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이성 싸움에서 이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것 외에 넘치게 한 것을 압니다. 그것이 온전하지 못한 순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하나는 괜찮네. 그렇죠? 괜찮네. 해도 되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야, 여리고성 때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알아서 했잖아. 그런데 이겼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잖아. 항상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이 두 가지 반응이 옵니다. 죄의 결과가 좋든 싫든 그것은 똑같습니다. 결과는. 회개하고 돌이키든지 오히려 대담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멈추는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는 없습니다. 더 대담해지든지 회개하든지. 근데 지금 이들에게는 사실은 더 대담해진 거죠.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리더십이 바뀌고, 홍해를 건넌 것과 요단강을 건널 때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리더십의 변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약속의 땅에서 이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 함께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1인 리더십 하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하며 순종. 그러니까 단순히 순종하는 것이 1단계라면 이제는 함께 하는 그것이 순종이 되는 이것이 2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신앙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신앙의 유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훈련되어지는 것이 순종의 훈련입니다. 순종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꺼립니다. 싫습니다. 그 과정이 옵니다. 근데 반드시 그 과정은 거쳐야 합니다. 근데 그 순종의 훈련을 거치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꺼리거나 동의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겠는데 안 되는 단계가 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단계가 와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단계는 순종의 단계를 거친 불순종과 그냥 아주 태생적으로 불순종하는 건 다릅니다. 일단 순종의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불순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교해지는 거죠.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 이전에도 불순종을 했지만 그 이전의 불순종은 사실은 그게 불순종인 줄 순종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순종의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겪는 불순종은 이제는 분별하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것을 자신이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돌아올 기회가 있죠. 그래서 이게 2번, 3번 반복을 하다가 이제는 거기서부터 나중에는 불순종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 사이에서 이제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공존할 수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이제 믿음의 성장의 과정에서는 이제는 불순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불순종의 영역이 이제 기꺼운 순종의 영역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사실은 말씀에 의해서 또 다른 깨달음이 오게 되고 또 다른 깨달음에 의해서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이렇게
무지 가운데 불순종하고 순종하던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을 꺾어서 순종하는 단계, 더 나아가 알면서 불순종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더불어 함께 하는데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같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해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 이게 천국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또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약속의 땅에 주어진 복의 원리입니다. 지금 이들이 또 하나 실수한 것이 전체의 싸움이 아니라 몇몇 소수의 싸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상대가 강하든 적든 이스라엘은 항상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3,000명만 따로 떼어서 보냅니다. 이것이 이들의 패착이죠. 이러한 이들의 정탐꾼들의 잘못된 판단, 또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그리고 이 싸움을 전체의 싸움이 아니라 몇몇 사람의 싸움으로 하게 된 것, 이것이 결정적인 패배의 원인입니다. 이런 일들은 왜 생겼겠습니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졌고 자만심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뭐 아이성 같은 거야,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뭐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리고 성의 싸움이 하나님의 승리였다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싸움의 승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여시켜 주셨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들의 일상생활에 적용한다면 오늘 이만큼 이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리고 싸움에서의 승리입니다. 오늘 이만큼. 이것이 마치 나의 어떤 장점과 열심과 이런 수고로 오늘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에 의해서 주어진 오늘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면 이들이 지금 아이성 싸움을 판단했던 이런 오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알아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자만심과, 여기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몸된 사상을 잃어버리게 되면 패배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수양하는 경전이나 이런 책이기보다는 사실은 그 마음을 기경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바꾸고 개선하고 새롭게 하는 그 일이 동시에 일어나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검 같아서 우리의 내면을 기경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면 내면에도, 우리의 내면에 이런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 양자 속에서 부조화가 일어나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시너지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들이 꺾어질 때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말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 반드시 우리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변함없는 은혜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의 내면과 삶의 영역은 이렇게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이들의 교만과 자만심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만, 여호수아는 사실은 자신의 그 과오를 슬그머니 회피하고 그것을 피했었다라고 사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다녀오고 난 뒤에 여호수아에게 3절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면 3절과 4절 사이에는 여호수아의 정상적이라면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백성들에게 내려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3절과 4절 사이에는 두 단계가 생략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답하는, 대답을 얻는, 그리고 그 다음에 명령을 하는. 근데 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명령해서 갔다기보다는 그냥 백성 중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간 것처럼 그들을 주어로 해서 나타납니다. 이건 뭐겠어요? 여호수아가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은 아니고 백성들이 원해서 그렇게 하도록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한 것처럼. 이건 사실은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백이죠. 자기 고백이죠. 이건 아닌데 하면서 따라갔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의견을 따르는, 백성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잘못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간 겁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자각하는 거죠. 후에 가서 그것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살펴보았던 것처럼 7절에서 9절까지 이 책임이 마치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은 광야에서의 삶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는 만약에 만나가 그친다면 하나님 책임입니다. 광야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나가 그쳤다, 거기서 물이 없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때는 막 물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들 스스로 이제 자신들이 먹고 살 것들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땅에 저주가 없습니다. 원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인간은 열심히 땀을 흘려 수고하지만 그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이 땀 흘려 수고한다면 그것에 30배, 60배, 100배 되는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들이 그렇게 먹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 자기 책임 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패배 원인과 여호수아의 이 실수, 이 잘못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결국 이러한 시행착오와 이런 여호수아의 잘못,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는 이들을 더욱 성숙시키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들의 실수가 무엇인지, 여호수아의 과오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아이성 싸움에서의 패배와 같은 일들은 우리 인생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승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도 영적인 싸움에서 때로는 우리가 더 큰 선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패배와 악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순종으로 살아가도 이 세상의 죄와 또 공동체의 죄로 인해서 일정 부분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있는데, 우리들의 불순종과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굳이 더 큰 불행과 더 큰 고난이나 고통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싸움의 패배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되어질 이 아이성 싸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의 영광을 다 누리지 못하는, 그럴 수 없는 이들의 약점과 허점을 보여주심으로써 앞으로 이들의 후손 대대까지 하나님이 이 땅으로 부르신 그 선하신 뜻이 성취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아도 성공을 이루어서 그 유익으로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모든 자원과 자유를 기꺼이 내어주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은 물론 나의 구체적인 죄만으로 인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공동체의 죄이든 나의 죄이든 모든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의 원인은 죄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온전한 순종으로, 그 순종의 훈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성 패배를 통하여 오히려 이것이 화가 복으로 바뀔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며 겪었던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들을 통하여 저희들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적개심과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들을 들춰내 보여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물같이 녹아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이 어둠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승리 뒤에도 그 영광으로 자만해지거나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여호와의 승리만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